트리키의 성지 순례 중에 인상 깊었던 곳 두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계시록의 7회 중에 두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또 말씀을 전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두 도시를 보고 놀란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규모였습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미 발굴된 곳, 그리고 어느 정도 복원한 곳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이 뉴욕이나 LA, 서울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놀란 것이 있는데요. 그곳들이 멸망한 옛 터로 돌들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서지고 낡은 돌이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 주후 262년에 고트인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614년에 다시 이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그 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적의 침략이나 혹은 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 엄청난 것들이 몰려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1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 고통의 외침이죠. 제목도 애가, Lamentations, 슬픈 노래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볼 2장과 또 4장의 첫 단어도 슬프다, 이 고통의 외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 극심한 슬픔 속에 예레미야의 외침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탄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를 보았습니다. 이 죄의 삭슨 사망임은 지금도,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이곳 예루살렘은 그 성이 탈취되고 또 유력한 자들, 젊은 자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벽 또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에베소나 바벨론처럼 아주 거대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왕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던 곳이 다 탈취가 되었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으로부터 힘 있는 자들은 모조리 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탄식이었습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깊은 한숨입니다. 슬픈 심정을 그대로 내뱉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깊은 한숨, 절망스러운 장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내뱉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 깊은 한숨, 이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니,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 벌을 받을 때에 어쩌면 이 한숨이, 이 깊은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겠죠. 회피하는 것이겠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훈계를 하십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후회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잘못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였습니다. 슬프다 탄식을 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또 다른 형태인 눈물을 흘리는 장면 또한 우리는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탄식하며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픔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애통하며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이후에 회복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이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탄식과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미국과 열방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징계하실 때에, 슬퍼 우실 때에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눈물로 그 시간을 지나가길 원하십니다. 탄식하십시오. 깊은 한숨과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탄식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탄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극심한 슬픔 중에 외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는 바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정.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슬프다,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반역과 굳어진 마음을 먼저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허락하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죄를 사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키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외친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배우면, 또 조금 힘을 얻으면, 조금 경험이 생기면, 또 조금 성공하면, 조금 잘 나가면
인정하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가진 힘이, 내가 한 그 몇 번의 경험이, 내가 성취한 것들이, 내가 해 나가는 것이,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지적하면 잘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스스로를 인정하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또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은총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고통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고 또 싫은 소리를 듣고 또 길이 막힌 것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인정하는 대신에 열심히 핑계거리를 우리는 찾습니다. 비난을 피해갈 길을 찾습니다. 탓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 전공법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는 대신에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닥친 이 모든 위기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외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범사가 무엇이겠죠?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포함합니다. 훈련과 징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도 포함합니다.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까지도 포함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배우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탄식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탄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징계와 훈육 속에, 훈련 속에, 심판 속에 주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또한 탄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픔을 우리가 토로하며 그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겸허한 겸손한 그런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기다리시며 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